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3번째 시간으로 13장 10절서 23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소유하는 심령.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절서부터 9절까지 해서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연결된 내용으로 함께 나눕니다. 근데 지난주는 씨 뿌리는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루었다면, 오늘은 이 비유,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나누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제 그 13장은 그 5가지 설교 중에서 가운데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비유 설교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이 설교를 하는 걸, 우리는 이것을 조금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느 곳이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설교하셨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리가 모여들어서 이제 그 무리를 띄워놓고 배에 올라 앉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바닷가에서 세상에서 이 모든 무리들, 백성들을 놓고 주님이 설교하시더라. 어디서? 배에 올라타셔서 이런 그 강단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우리는 세 주체로 생각을 해보았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믿고 예수께 쓰임 받는 자들,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씨 뿌리는 자로. 이 씨는 뭐냐? 천국이다. 그러니까 씨 안에 이 천국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씨 안은 천국, 다시 말해서 생명, 하늘 아래의 생명이 이 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다시 하면 말씀은, 말씀 안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말씀에서 그 생명이 없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죠. 자, 이 씨가 이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인 이 씨가, 천국의 생명인 이 씨가 이제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뿌려져야 되는데, 그 뿌려지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의 심령인데, 이것이 뭐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이미 다져졌어. 이미 길이 그냥 밟고 해서 온전히 다져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인간들의 굳어진 마음이에요. 완전히 습관화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아주 전통 속에 아주 그냥 그 다듬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씨는 뿌리를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바로 뿌리가 내리기 전에, 뿌리 내리기도 힘든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 악한 것들이 와서 그것을 다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흙이 얇은 돌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단순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나 또 이런 것을 부딪히면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아요.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가시라는 것이 뭐냐? 우리 원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가시, 죄. 그러니까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죄가 뭐야? 이 말씀들을 뭐야? 그냥 막아버려. 맛은 진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 죄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인 내 삶, 자기중심적인 내 판단,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내려지는데, 그것을 벽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내용을 갖게 나눴습니다. 이러한 밭들이, 이런 밭을 가진 자, 이런 밭을 가진 자, 이런 밭을 가진 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저 사람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개인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속성들이, 이러한 심령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워. 복음의 말씀이 저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찾기를 구합니다. 그건 뭐라 그러냐? 좋은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령 가운데 악한 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런 모든 것에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가 말라 죽고 다 됐는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신앙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내려서 거기에 결실이 이루어지면, 다 다른 길에서 일어난 결실을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죽어버린 그런 그 열매들의 손실을 다 메꾸고도 남고도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0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전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거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요, 이 제자들은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의 제자들은 12제자만 머릿속에 이렇게 담겨있는데, 제자들은 12제자, 12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에 대한 것은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이 제자들은 12제자와 다른 제자들도 포함된 자들이다.
이건 우리가 더 정확하게 기사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묻자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12 제자와 더불어 함께 한 사람, 더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질문에 같이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자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라는 내용은 12 제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도 포함된 것을 항상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어찌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질문에 그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왜?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서 1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바로 이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17절까지가. 그 다음 18절서부터 23절까지가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이러한 무엇을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냐면 대들듯이 묻잖아, 예수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적극성, 이렇게 찾고 구하고 알기를 원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참 기뻐하시고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참 하나님 우리들을 참 사랑하실 겁니다. 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뭐 더 이상 말 필요 없죠. 그죠? 뭐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참 사랑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참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깨물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깨물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이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 저것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론. 그러니까 앞에 보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누구에는 허락돼요? 너희같이 알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은 무조건 허락되었다. 저들은 뭡니까? 저들은 대적자뿐만 아닙니다. 관심 없어.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저들이 누가 저들이냐?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제 해석이 됐잖아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뒤에 이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비유가 설명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지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요겁니다. 복음은요,
이 말씀, 이 비유의 천국 복음 그 자체는, 성경은, 말씀은, 진리는 뭐예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고, 관심 없고 모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나마 껍질로만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빼앗긴다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그게 없는 자들은요, 그나마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이게 공의의 법칙이 그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그들이 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저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된 그 내용을 우리가 꼬집고 삼키고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돼? 소화가 안 돼요.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비단 지금 들어있는 제자들과 거기에 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랬습니다. 구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누구만 남겨두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남은 자 사성입니다. 렘넌트. 그러니까 아무리 족보가 있고 아무리 가문이 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씨를 받을 자는 뭐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요, 자손 대대로 족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응? 족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윗의 족보요, 유다의 족보요, 모세의 족보요, 다 그 족보에 해당된 자, 12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족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아직도 그들은 뭐예요? 온다. 이미 온 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온다. 어디서? 우리 족보 가운데 올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이미 온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음과는 관계없는 그들은 그들만의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제가 이걸 냉정히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들이 오늘날의 신앙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대속의 은혜와 회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교인이기 때문에, 족보에 올렸기 때문에, 등록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있는 교인들이 허다한 게 아니라 허다한 수백 배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 가지고 그들은 믿는다? 캐톨릭처럼. 그들은 의식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 사상은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표현된다고요? 이기는 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그 밭에 떨어진 관심이 없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요,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들어도 그들은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역으로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표현된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장절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가끔 우리가 하는 나누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좀 찾아봐 주세요. 요한일서에? 네, 요한일서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본 자요, 들은 자요, 손으로 잡은 자예요. 그 반대되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에 의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그래서 그게 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이 내용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으로만 하고 있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갖고 잘 치장을 해도요, 우리의 신분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안에 뭘 잊어버리고 초대장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 않으면 그 파티에, 그 잔치상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런 자들. 자, 그것을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여. 이건요, 지금 그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결론적인 얘기로 말해서 너희가 얼마나 복 있는 자냐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 지금 예언은, 이 말씀, 이사야 예언의 이 예언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대한 해당되는 얘기이지만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뭐로 차있기 때문에?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로 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주었고 나는 너희에게 길을 열었고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희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지를 못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는 뭐예요? 길가, 그리고 뭐 자기들의 어떤 그 고집,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전통,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진 데다가 뭐까지 있어요? 죄까지 있어요. 무슨 죄? 원죄. 자기 중심적이야. 절대적이다라는 교만이요, 뭐 우월감이요, 자만이요, 이러한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죄가 들어차 있고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 전통에 차 있고 자기 고집에 차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한 자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을 감아버렸으니까 봐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하는 이적을 눈으로 봐도 뭐예요? 그냥 알지 못해. (15절에) 보면요 이랬습니다. 15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예정론과 그 의지론이 서로 충돌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예정론과 의지론이 충돌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내 자식이 되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뭐예요?
그렇지 않고 그러한 너희 죄는 죄 가운데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로 끝나면 뭐의 자식이 돼?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이게요. 이 두려워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 저들이에요, 저들. 왜 저들이 두려워하느냐? 저들이 들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어도 자꾸 버려버려. 왜 버리냐? 혹시 저걸 내가 들어가지고 그 말에 내가 혹시 내가 흔들려가지고 믿게 돼버리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침 받을 수 있잖아요. 고침을 받게 되면 뭐가 허물어져 버려? 자기네들의 그 고집과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절대 허물어뜨려 버릴 수가 없어. 응? 절대 허물어뜨려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 안 들어. 가끔 왜 여러분 토론하는 그 내용 방송 들어보면 죽어도 아니잖아. 죽어도 자기가 주장하는 의견은 죽어도 아니잖아. 저들이 설사 옳은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냥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끝까지 부정하잖아요. 어느 편이 됐든 간에 이 패널들이 그거로 생각하면 좀 이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통과 이들의 그거는요. 그러니까 죽어도 아니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줄래도 이미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뒤에 다 그걸 막아놨으니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복음을 들으려고 보세요. 앞에 그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비유로 그냥 말씀하지 않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들어도 듣기 어려운데. 그냥 들어도 듣기 어려운데, 머리가 안 좋아서 듣기 어려운데. 그걸 또 매빚고 와서 비유로 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대드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대드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지금 상반되게 하는 거예요. 상반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고 그냥 응? 속에는 오만 더러운 것들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아집과 고집과 뭘로 가득 차요? 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뭘로 가득 찼다고? 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놈들아. 16절. 너희는 이렇게 다가오므로 너희는 보잖아. 듣잖아. 알잖아. 알잖아. 이게 무엇과 뭐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무엇과 뭐의 차이를 얘기하느냐?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너가 너를 심판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너 인마, 넌 인마 땡이야. 절로 가. 넌 오야. 일로 와. 이게 아니잖아요. 뭐야? 네가 네 스스로 길을 닫고, 네가 막고, 네가 무엇을 다 하고 해서 뭐야?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걸 네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거절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그러한 너의 어떤 불신앙이 너를 갖다가 그냥 너 자체를 던져버리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냐. 이게 복이야. 다른 게 복이 아니야.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복이냐. 저들은 생명이 없고 너희는 생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 프로세스를 아시죠? 왜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걸 아시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스스로 거절해버려. 스스로 닫아버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스스로 막아버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너희들은 듣고 보고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들 그 말씀 안에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소유했으니 너희는 뭐가 있는 자야? 생명이 있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뭘 들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딴소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분위기 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벤트 좋아하잖아요. 거창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 뭐가 있는 걸 들어야 돼? 생명이 있는 걸 들어야 돼. 생명이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서의 복음이에요. 진리로서의 진리예요. 말씀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만큼 큰 복이냐? 17절에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누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 보지 못한 걸 너희는 듣는 거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은 뭐예요? 뭐가 없었어요? 그때 시대. 그때 시대 뭐예요? in word, Holy Spirit이 없었단 말이야.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within Holy Spirit이 아니고 with 그냥 함께하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 그들이 외부에서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뭐야?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했으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진리를 그들은 약속으로만 받았지 실제로 그들은 받지를 못했다고. 네? 그걸 너희는 지금 다 받았어. 실체가 온 이후에는 실체가 와서 그리고 뭐가 이제 홀리 스피릿이 와서 너희를 붙잡고 너희들 하면서 이 복음에 참된 내용 모든 것을 모두가 너희가 다 소유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봤으니 뭐가 돼요? 너희들의 손으로 만진바요, 눈으로 본바요, 귀로 들은바요. 그것을 너희는 갖고 있지 않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복이냐? 이걸 너희가 갖고 있으니, 그걸 너희가 갖고 있으니 너희는 참
받은 자야. 복음의 역사와 실제입니다. 복음의 역사와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체인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앞에 오는 그 약속의 그것만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그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실제의 복음을 우리는 뭐예요? 듣고 보고 손으로 붙잡고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너에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너희의 받은 복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여 주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왜 비유로 하십니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에 하셨던 그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비유의 내용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난주에 같이 함께 했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뭐예요? 이것을 어떤 그 악한 자들에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 비유를 듣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 길가의 심령을 길가의 심령을 버려라. 버려라 또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또 돌밭에 있는 것을 좀 더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그 돌같이 누워있는 그런 심령을 나는 항상 죄인이요 항상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이거 뭘로 연결되는 겁니까? 나의 삶이 회개와 감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회개와 감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럼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속에 살아. 말씀 속에 살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자꾸 우리는 버리든지 꺾어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알아서 하고
하여튼 그렇게 없애버려야 돼. 뭘로? 말씀을 통한 내 스스로를 나를 쳐야 돼. 내가 자꾸 고백해야 돼.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돼. 어떤 고백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냐? 너희는 더 알려고 나한테 오지 않았느냐? 물으려고 오지 않았느냐? 주여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말씀이 무언가요? 하고 물으러 오지 않느냐?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깨우치게 하고 내가 영접하고 깨우치게 하고 보더모 아나 감사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면서 혹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시는. 그래서 치료하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모든 걸 갚아주겠노라.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과 함께 삽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외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부비를 더 채워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예수님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